2021년도 1월 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이 한날을 살기 원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마지막 날 아침 예배를 우리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권유 당했으니 나도 권유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 늘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다하여 예배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친히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1년을 시작하면서 계속되어지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심히 낙담이 되고 괴로움이 많지만, 그러나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며 이렇게 감사함으로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합니다.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새롭게 펼쳐진 이 한 해의 삶을 살아갈 때 새로운 길로 나아간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배우고, 또 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도전을 받아 올 한 해 믿음의 길로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만 올 한 해 우리가 이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이 되어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이른 아침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당에서 예배한 우리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충만한 주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주께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이 부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일산광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 삶이 더욱더 기름지고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힘으로 올 한 해의 모든 삶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연약한 육신, 상하고 병든 그 몸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늘 기도하게 하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짐으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늘 강건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산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그 섬기는 직장과 사업체를 날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압박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늘 주의 복을 내려 주셔서 늘 평강이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산업이 늘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맹추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퇴근길과 출입을 늘 평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 늘 그 마음에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모든 당국자들과 우리 의료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사투를 벌이듯이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노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을 내려주시며 온 국민이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에 협력하여 이 코로나가 다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도 치료제도 빨리 개발되고 보급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다 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속히 성취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시며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하셨으니 2021년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으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기 원하오니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심령의 감동이 될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 변화되어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중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비록 비대면 온라인 예배이긴 하지만 아침마다 함께 찬송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부터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 전체 영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 방송을 참여하지 못하였어도 시간이 되실 때마다 언제나 유튜브에서 우리 일산광교회를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말씀 전에 한두 가지 좀 안내를 드리고 광고를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유튜브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 핸드폰이나 이렇게 유튜브 화면 아래 보시면 오른쪽 이렇게 밑에 구독이라고 하는 글씨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구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문 구독하듯이 그렇게 구독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유튜브 영상을 계속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거기 구독 버튼을 이렇게 꼭 클릭을 한번 해 놓으세요.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화면 왼쪽에 이렇게 밑에 보면 매 영상마다 좋아요, 나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른손을 이렇게 치켜든 엄지손가락 이렇게 들고 있는 좋아요라고 하는 글씨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 교회 성도의 수가 많지 않아도 여러분이 구독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거나 또 좋아요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우리 집사님이 이거 키셔가지고 그래, 이따가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교회 성도의 숫자가 많진 않아도요, 여러분 구독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좋아요 버튼을 이렇게 눌러 두시면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튜브가 이렇게 알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영상을 자주 보는구나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제 그 구독을 누르거나 좋아요를 계속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좀 찾고 있는 분들, 요즘엔 다 비대면이라고 하니까 교회들은 안 가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성도,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교회 다닌다 이렇게 농담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에 200만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신앙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어서 교회를 지금 가지 않는 성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신앙을 찾아서 이렇게 유튜브에 여러 예배들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독을 누르거나 좋아요를 누르면 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예배를 찾는 사람들의 그 유튜브 창에, 여러분 유튜브 보시다 보면 내가 이렇게 보는 영상 밑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쫙 같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 유튜브가 이 AI라고 하죠. 인공지능에 의해서 그렇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여러 영상들을 갖다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보실 때마다 구독은 한 번만 누르시면 되고 좋아요는 영상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양해의 말씀도 드립니다. 실시간 방송은 인터넷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연결되지 않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끔 예배 도중에 화면이 중단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반 시설들을 계속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은 조금 끊겨도 그래도 소리는 계속 나갈 거예요. 좀 시스템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시게 되면 이게 온라인 예배의 한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에 역대하를 우리가 묵상을 했지요. 주일마다 제가 역대하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하의 가장 중심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성경 역대하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예배가 무너져 내리면서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했던 왕들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빠지고 또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던 왕들은 결국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주변 나라들에게 이 남유다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중심을 다한 예배가 생명의 길입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당이든 혹은 온라인으로 그 외에 어느 곳에서 드리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바로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른 아침에 깨어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이 시간 이후에라도 온라인에 접속하여 예배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21년 새해 교회의 표를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로운 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전과는 다른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생활을 하게 하소서.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이전과는 다른 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5월 1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언제나 기도 생활 중에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다시 말해, 하나님, 이전과는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
이전과는 다른 생활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마스크죠. 마스크입니다. 이젠 집 밖에 나가려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이런 글귀가 써있는 스티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 이런 스티커가 이렇게 곳곳에 붙어 있기도 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그런 스티커입니다. 저는 이런 글귀도 봤습니다. 닥치고 마스크 착용.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닥치고 마스크를 착용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생활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생활을 우리가 이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찾아온 변화된 생활입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전과는 다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할 만큼 코로나 우울증도 지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또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안정적으로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이러한 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 인간들의 삶의 방법이 지금처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든 인간들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의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갑을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코로나의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순종도 선택하도록 두셨는데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인간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꾸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 인간이 곧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바꿔야 한다고,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새로운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이전과는 다른 생활을 하게 하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새로운 길로 나아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생활을 하였던 신앙의 선진들,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이제 새벽 기도회, 신년 새벽 기도회가 마치는 날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1년간 됩니다. 자, 지나간 주일날 이번 새로운 길로 나아간 사람들에 대한 주제를 시작하면서 지나간 주일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인생 2021년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월요일 날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자기가 자초한 역경이긴 했지만 도망치듯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밤이 되자 한 곳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은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주겠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 기쁨과 감격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다가 돌을 가져다가 그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알지 못했을 때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야곱처럼. 하지만 알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과연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겁낼 게 없습니다.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임을 깨달으셔서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화요일 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에 가득 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땅에 가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넉넉 잡아도 석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운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석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단련되었습니다. 강해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첫 번째 장막을 친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담. 여러분 말씀으로 다 이제 기억하시죠? 에담. 애굽말로 하면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에는 모든 것이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에담, 그들과 함께 라고 하는 지명에 거기서 장막을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비록 가까운 길이 있지만 너희들을 글로 인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광야길로 인도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그들과 함께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1년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비록 그 광야길이 거칠고 험해서 너무나 괴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할 수는 있지만 항상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가고 하나님 마음 중심으로 붙들고 신뢰하고, 그래서 2021년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해요. 우리가 더욱더 강인해지는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수요일 날은 룻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유대인도 아닌 모압인이 그 당시의 관점에서는 남자도 아닌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뿐입니까? 여자의 이름이 성경책의 제목이 됐습니다. 여자 이름이 성경책의 제목이 된 것은 에스더하고 룻밖에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룻은 모압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의 제목에 오를 만큼 믿음의 선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은요, 다윗의 증조할머니입니다. 그처럼 이 룻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룻은 모압 땅으로 이민을 온 엘리멜렉과 라오미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갑자기 죽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 시아주버니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래서 이 나오미의 집안에 오르바와 룻과 이제 과부만 셋이 남게 됐습니다. 남자들 다 죽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불러서 이제 니네 본가로 돌아가라, 내가 허락해 주마, 이러면서 나오미는 자기 고향 땅으로 가겠다 했습니다. 그때 룻은 어머니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나도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이러한 이 룻의 신앙 고백으로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룻의 믿음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국 땅, 어머니에게는 고향 땅이지만 룻에게는 그저 이국 땅에 불과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믿음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목요일에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20살도 안 된 청소년 다윗. 그런데 골리앗의,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와는 달리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인, 주의 백성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의 시련과 역경을 맞서서 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 앞에 아무리 골리앗이 떡하니 놓여있다 할지라도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처럼 벌벌 떨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59장의 가사처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찬송가 359장이 올 한 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어제 금요일입니다. 복습하시느라고 지금 여러분 애쓰고 있습니다. 자, 어제 금요일에는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특별한 희망 없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갈릴리 어부 베드로. 이 베드로는 그날 아침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영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한 젊은 선생이 자기 배에 오르더니 말씀을 하다가 자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는 이 명령에 잠잠히 순종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칩니까? 그런데 또다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외면해도 그만입니다. 아이, 됐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요. 뭔 소리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마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모양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새로운 길로 나아간 사람들을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지난 주일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어제 보았던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또 하나의 종교로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새로운 길을 선택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기독교는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지금의 터키 땅과 그리스 땅과 또 저 멀리 로마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까지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이 바울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지금까지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주님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실 때 바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신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아주 핍박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면서 온갖 박해를 가할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안수 집사인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은 다윗에게는 익숙한 길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을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대면에서 만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요즘 말로 하면요, 비대면으로 만난 겁니다. 직접 대면에서 예수님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음성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은 비대면으로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바울은 자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그날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아니,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그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바꿉니다. 주님이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사는 방법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전과는 다른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서 그렇지 우리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났고 체험을 통해서 만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삶의 세파 속에서 내가 주님 만났었는데 라는 이 귀한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는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 성숙하거나 온전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변화되어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미 주님을 만났기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더 좋은 생각을 하고 더 좋은 행동으로 주님을 따르고 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고 비록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이 있어도 항상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의 담대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3차례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미 2차례나 전도 여행을 마칠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길은 다른 때와는 다릅니다. 바울은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과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 중에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어지는 23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느꼈습니다. 이 길이 나에게는 이전과는 달리 이제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을 길이구나. 아마도 그는 분명하게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도 품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마음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이 길의 끝에는 순교가 있구나. 이전과는 달리 이 길로 가면 내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다가 순교를 내가 당하겠구나.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 이런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이제는 지금은 이전과는 다른 것을 느끼고 있다. 거기에 가면 내가 이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뭡니까? 바울은 뭔가 예감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이번 길의 끝은 순교겠구나.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느끼면서 이러한 이 무거운 마음을 느끼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성령님께서 그를 붙들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길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부른 찬송가 341장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 아닙니까?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예수님 비대면으로 만난 후 예수님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렸을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앞이 창창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내가 다 잃어버려도 바울이 뭐라고 서신서에서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겼다. 바울은 이처럼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잃어버려도 주님의 평안을 내가 받고 영생복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이 길을 가련다 했던 것입니다. 찬송가 341장의 2절 가사는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주님이 곤욕을 당한 것을 바울이 압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바울이 압니다. 그래서 나도 곤욕 당하리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 순교가 있다 할지라도 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멈출 수 없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님 주신 기쁨 그 하나를 붙들고 핍박을 당할수록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세상 고초를 당할수록 주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신다고 믿으면서 바울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배워야 할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 즉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 그 사명 마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결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의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사명을 알고 있느냐? 너는 너의 사명을 알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부탁한 사명을 너 알고 있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주님은 명령합니다.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 그 사명 마칠 때까지, 그 사명 완수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완주해라.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평생 헌신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남은 삶을 헌신해야 할까? 우리는 이 아침 주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면서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무엇으로 헌신해야 할까? 마음에 깊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새로운 길로 나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곰곰이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2021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멈추지 말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갑시다. 그리고 바울이 이 사명의 길을 완주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2021년 새로운 길, 주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바울처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해도, 시련과 역경이 기다린다 해도 주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달려갈 길을 다 갈 때까지, 완주할 때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 잘 견디어냅시다. 이겨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디에 있든 예배합시다.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섬깁시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말씀을 따라갑시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지치지만,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는 베드로처럼 우리 인생의 삶, 말씀 의지하면서 올 한 해 나아갑시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바로 그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길을 멈추지 맙시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 새롭게 펼쳐지는 2021년, 주님이 보이시는 생명의 길로,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고백하면서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형통한 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대면으로든 비대면으로든 예배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로 나아간 사람들,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그러합니다. 내가 바로 새로운 길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큰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교회 표가 되어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이 주제에 가장 적합한 찬양이죠. 우리 교회 찬양집 219장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배를 마치면서 계속 찬양하였는데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부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고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향하여 명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올 한 해 힘써 달려나아가는 우리 일산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로운 길로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이제는 내가 그 뒤를 뒤따라 새로운 길 2021년 이 길 주님과 함께 말씀 붙잡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마음에 결정하고 주님께 의탁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 마음속에 다짐 기도하는 머리 숙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해 주의 또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일본에서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온 삶을 헌신하는 우리 이정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섬기는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